오늘 새벽 기도회는 동영상과 현장에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속초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월 31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01장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간 찬송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은혜라 찬송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이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사오니 1년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이지만 우리 동영상으로 또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은 설날입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음력으로 치면 오늘은 지난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둘까?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1년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느 여집사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이제 이사를 하셨는데 시어머님과 시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분가를 하셔서 새로운 집에 이사하고 이사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시편 말씀을 전하면서 즐겁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차를 한잔 마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저는 시편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시어머님 밑에서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분가를 해서 저는 시자 들어간 게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 시자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 싫지만 사실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묵상하고 은혜를 누려 하는 말씀이 시편이다라는 그런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도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이 시자가 들어가니까 이 고통이 생각나고 고난이 생각나고 시편 말씀이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그 가운데는 시편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말씀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 순례시라고 하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21편은 가장 많이 읽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려지는 노래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 1년 동안, 아니 우리의 지금의 평생의 도움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속초교회와 함께한 1년,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은혜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감격과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이 산은 바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산을 향해, 성전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나온 것처럼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도움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인맥입니까? 재물입니까? 관계입니까? 물론 그런 것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음력으로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월도 마지막 날이네요. 1월 달을 돌아보면서도 오직 하나님, 이 말씀,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항상 지키십니다. 언제나 잠잘 때나 힘들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기쁨이 있을 때나 항상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1절 2절에서는요 내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그런데 3절에 보면 너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는 나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고 3절에는 너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1편은요 최소 2명 이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순례시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도요 나와 너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에 우리의 표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혼자만 걷는 게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너를, 내가 너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또한 1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부족한 나와 함께하는 너, 상대방의 존재는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그 순례길, 고난의 길에서 신앙 고백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방, 너라는 존재가 나에게는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일 수 있죠. 제가 잘못된 길로 또한 설교하며 목회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충언을 해주는 아내의 존재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가족일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너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는 너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옆에서 너의 존재가 되어주고, 당신이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또 너의 존재가 되어주고, 너 따로가 아닌 우리 함께 성전으로 나아가는 성전 순례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너의 존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자체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또 당신에게는 너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존재가 되어질 때 진정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 아름다운 동행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항상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나 기쁨이 있을 때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67년 6월에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 아랍은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100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군을 이끌던 모세 다얀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불리한 이런 전세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핵폭탄을 만들었나?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얀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전쟁에서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일 만에 이 전쟁을 끝내버려요. 7일째 안식해야 되니까 6일 만에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시편 121편의 하나님이 놀라운 무기며 우리의 삶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리해도 불가능해도 최후까지 믿고 신뢰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모슬포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30분 남쪽으로 배를 타고 가다 보면요, 마라도라는 자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청년 때 그 섬에 2박 3일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이 오고 파도가 높아서 일주일을 갇혀 지낸 적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구가요 90명이었다고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마라도의 면적이 0.3 제곱미터예요. 조그만 데입니다. 제가 그때 축구공 가지고 갔는데요, 청년들끼리 축구하다가 축구공이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거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 자그마한 그런 마라도라는 섬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특징이 있는데요, 나무가 없어요. 잔디가 아름답게 싹 깔려 있는데 나무가 한 그루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섬 전체가 소금기가 있대요. 그래서 나무가 자랄 수 없고 잔디만 겨우겨우 자란다고 합니다. 나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힘든 건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봉사활동하면서 페인트 칠하고 수도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햇볕만 비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처마 밑에 그늘이 생기면 청년들이 그 그늘 밑에 가서 그 숨어 보려고, 그늘 피해 보려고, 햇빛 피해 보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늘에 가면 시원합니다. 그 고통들, 아픔들이 다 씻겨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그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7편 8절도 말씀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럼 고난과 고통, 햇볕이 아무리 따가워도 주님은 그 그늘 아래, 그 그늘 날개 아래 우리를 감춰주시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을 향해 오늘 마무리를 하며 은혜요 감사, 그리고 내일부터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2022년을 향해서 또 은혜요 감사,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럼 우리의 삶의 고통, 고난,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면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 더 읽다 보면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어떤 육체나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욕심보다도 우선적으로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읽다 보면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출입이라는 것은 삶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삶의 상황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환난을 면하게 하세요.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면하게 하시는데 우선순위는 영혼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상황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나게 해주세요. 내 삶의 상황 채워주세요. 영혼은 간 곳이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우선순위로 두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상황을 채워주십니다.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바이런 자니스라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손에 심한 신경통과 신경마비 증세가 있었습니다. 10손가락 중에 왼손 중지 하나만, 왼손 중지, 이거 하기가 그렇네요. 왼손 중지 하나만 제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싸우며 그가 나중에 이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유명한 잡지 퍼레이드라는 잡지와 인터뷰를 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 의사도 수고하였고
많이 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기도로 가능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싸울 용기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나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쓴 잔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더 위대한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가족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 가족이 모여서 가정 안에 들어와도, 때로는 우리의 직장과 세상으로 나가도,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잔잔하게 여러분 가정에서 또한 우리 현장,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를 숙이고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영원까지 지키시며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인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